제 아내가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종종 시청하곤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옆에서 잠깐 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다지 흥미가 없어서 그리 열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죠.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지만 예능과 섞여 있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나는 가수다가 성공한 이후에 이 예능형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본물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은 유명 가수들을 데려다가 경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노래를 잘했나 평가를 받고 마지막에 최후의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인 가수는 임재범이라는 로커였습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는 록음악계에서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TV 출연을 하지 않아서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가수였습니다. 그가 TV에 나와서 젊은 시절의 그 폭발적인 가창력은 없지만 원숙미가 느껴지는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고 또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어요. 못난 남편 때문에 아내의 병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차가 없어서 딸아이가 뭘 많이 사려고 해도 많이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가 로커 하면 왠지 좀 거칠고 반항적이고 제멋대로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임재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출연도 하지 않고 먼저 잠적해버렸어요. 대중들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TV에 나온 이유가 뭐였느냐? 자기 딸아이가 아빠 저기 출연해보라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지만 실상은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도 가수들끼리 경합을 시켜서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에 평소에 임재범 같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딸아이가 나가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빠인 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실력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 소감에서 그가 이렇게 밝혔어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참 많이 미안했는데 이것으로 그래도 가족들에게 뭔가 해준 것 같아서 기쁘다. 이 가족이란 말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게 하고 공감을 가지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거친 반항하였던 임재범이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원을 줬습니다. 가족이란 말은 참 따뜻한 말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경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 가족이란 말을 들으면, 가정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에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뭔가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자기 좋을 대로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엄마 아빠한테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편안하게 내 부족하고 못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남들 앞에서 그런다면 저 녀석 왜 저 모양이지? 저런 못난 녀석, 조롱거리가 되겠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쓰고 다니는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우리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죠. 하나님은 이런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이 있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쉽게 이해되는 말입니다. 가난해도 화목하는 것이 부해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화목하고 행복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가정이 꼭 돈이 있다고 해서 화목하거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달려있느냐? 가족들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화목한 가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마주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탈진했다 할지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거친 삶에 지지 않고 다시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가정,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정,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것, 사랑할 만하지 않은 그것조차도 사랑해내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이고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원숙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다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가고 사랑이 깊어지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기적인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이것만큼 이타적인 사랑도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도 숭고한 사랑도 없잖아요. 이기적인 우리가 이타적으로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해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껴보고 경험해봐야 알아요.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느낀 경험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또한 가정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가정도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천국 같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지옥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진짜 들어오기도 싫어. 천국 같아야 할 가정이, 아니 천국은 아니어도 살만한 곳이 되어야 할 가정이 왜 이놈의 집구석이 되는 것입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살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선물인 이 가정도 이놈의 집구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거 핑계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놈의 집구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고부 갈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남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해요. 그러나 방에 들어와서 아내 앞에서는 또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시어머니를, 시부모를 모시는 게 불편해서 아내가 불평과 또 어려움을 토로하면 남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그 마음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할 일은 뭐냐? 힘든 그 마음 그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고생이 많다. 수고한다. 고맙다. 아내가 원하는 건 그 한마디 아닙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아내도 알고 있어요. 남편이 어머니의 마음 바꿀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남편이 뭐 어찌 못해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 편 되어주면 아내는 그걸로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갈등 있는 시어머니 그래도 다시 모시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면 누구를 구하겠어요? 이게 진짜 외통수 질문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지혜로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당신을 먼저 구해야지. 당신을 구해놓고 나서 어머니를 구하러 들어가겠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죽겠어. 이러면 어머니에게는 효하는 것이고 아내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멋진 답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표현해 줘야 돼요. 부부 간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밉지만 그래도 속은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뭐 그런 걸 표현해야 아는 겁니까? 다 아는 거죠? 아니요,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람은 표현 안 하면 몰라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읽히긴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행동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말했지만 내 속은 그게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은요, 속을 깊이 생각해 보기보다는 내 귀에 들리는 걸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의 속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한다는 것,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는 것, 사랑하고 있다는 것 표현하셔야 됩니다. 70대 노부부가 황혼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절차를 다 마치고 그 절차를 도와주던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닭백숙을 시켰어요. 닭백숙이 나오자 할아버지가 날개 부위를 찢어가지고 할머니에게 다정스럽게 건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동석한 변호사가 이분들 잘하면 화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간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은 나에게 늘 이렇게 해왔어. 어떻게 이혼하는 날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늘 내게 날개 부위만 줬어. 나는 다리 부위를 좋아한다고. 어떻게 당신은 일방적으로 내게 늘 이것만 주는 거냐고. 당신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꾹 누르면서 40년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부위를 당신에게 먼저 건넸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혼하는 날까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씩씩대면서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정말 아내가 다리 부위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네.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주면 아내도 좋아하겠거니 하고 줬는데 그래서 늘 시무룩한 표정이었구나. 내가 그저 일방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사과해야겠다 하고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번호가 찍힌 것을 본 할아버지의 번호가 찍힌 것을 본 할머니가 전화를 꺼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또 전화하자 아예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 할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나를 생각한다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떼서 건넸는데 40년 동안 나는 늘 뾰로통한 표정을 보여줬으니 얼마나 서운했을까. 헤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사과해야겠다 하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에 핸드폰을 쥔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봤더니 할머니에게 보내려고 했던 문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돼요. 그 마음 표현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수습할 수 없을 때까지 멀어지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이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속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 한번 안아봐 주세요. 그것도 쑥스러우면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트 뿅뿅.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말 한마디 더 다정하게 건네고 짜증 한 번 덜 부리고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위해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가정,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화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